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세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아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 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전쟁 없이 예수 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이 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다음 세대로 복음이 원활하게 잘 풍성하게 증거되어지게 하옵시고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소서. 우리의 죄성을 멸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권세 깨트리고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가득 부어주시옵시고 역사에 대한 바른 방향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인도하소서. 대통령과 이 정부가 동성애 세력, 부정선거 세력, 사회주의 세력을 완전히 한반도에서 척결하게 하옵소서. 척결하게 하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 원천 차단 주님 완전히 막아주시옵시고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엮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은 다 파쇄를 받으라. 파쇄를 받으라. 파쇄를 받으라. 라이리야 라이나 라이리야 라이나 라이리야 라이나 삼마가라셀라 불러 역사하소서. 남북 간에 전쟁 없이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공산 체제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북한 체제가 완전히 공산 체제가 독재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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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세세 무궁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 안으로, 모든 부분 안으로, 분야 안으로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위한 대영적 각성운동이 한국교회 안에서 터지게 하옵소서. 터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예, 대각성운동이 터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40장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배 생활을 드리지만 예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종종 어려움에 처하거나 가정생활에서 곤란을 겪거나 또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큰 부담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왜 내 고통은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고통에 대하여 내 고난에 대하여 나의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살펴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사실 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한 절반은 원망이죠.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굽어 살피지 않으시고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생활하다가 가끔씩은 억울할 때도 있는데 스트레스가 내가 감당하기에 좀 많은 부분도 있는데 왜 나의 처지와 여건을 배려하지 않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뭐 하소연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말은 일종의 하소연. 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원망도 섞인 거죠. 나는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삶 가운데서 배려해 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나 봅니다. 일종의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 귀로 들었으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알아 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즉 여호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면서 이 구절을 읽어본 적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일종의 책망이 여기에 깃들여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시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너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그분을 이미 아버지로 모시지 않았느냐? 너는 언약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백성이 아니냐? 아까는 사람들이
뭐 투정을 부리고 원망조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선지자 이사야가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네가 아버지라고 모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끝이 없는 하나님이시며 다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주를 창조하셨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온 삼라만상을, 온 우주 만물을, 온 지구 전체를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땅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를 낳아주고 조금 돌봐주고 기력이 다하면 더 이상 우리를 돌봐주지 못하고 기력을 놓고 말년을 지내시다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더 우리를 돌봐줄 수가 없어요. 땅의 아버지는 그래요. 땅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땅의 아버지는 좋기는 한데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땅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땅에 살아계셔도 그렇죠. 내가 뭐 직장 생활할 때 직장까지 따라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요. 내가 군대 가면 군대까지 들어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요. 어차피 뭐 살아계셔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험 칠 때 그렇죠. 내 시험장에 들어와가지고 뭐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요. 땅의 아버지는 한계를 지내요. 그런데 감사하옵기는, 참으로 감사하기는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한계가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그분이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어요. 땅끝이 어디예요? 지구는 둥근데 뭐 땅끝이 어디 있겠어요? 땅끝이란 말은 온 삼라만상, 온 우주를 다 그분이 만드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분을 여러분들은 아버지로 섬기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혜택을 누려요. 뭐 좋은 뜻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아버지가 권력자면 아들도 그렇죠. 괜히 어깨가 올라가고 뭐 남들한테 그렇죠.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부모가 선생님이면 자녀는 공부를 잘할 거라고 주위 사람들이 미리 생각을 해. 부담이 크지요. 선생님의 자녀들은 부담도 커요. 아니, 그렇죠. 아빠나 엄마가 선생님이지 뭐 자기가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희 사람들이 그렇게 또 여겨져요. 그런 경우에는 뭐 정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부담.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겪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거는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그걸 핍박이라고 그러죠. 핍박. 핍박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핍박을 이겨냄으로,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하늘의 상이 준비되는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상이 준비되어져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그렇죠.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투를 잘 승리로 이끌고 이겨내면 그 대신에 훈장도 받게 됩니다. 훈장. 오늘 특별히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신 분이시랍니다. 이야, 이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연세가 얼마일까요? 100살? 1000살? 10,000살? 뭐 어떤 과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쯤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45억 년.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100억 년인지 6천 년인지 1억 년인지 40억 년인지 그 이상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지하게 오래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구의 나이보다는 틀림없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나이는 나이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그렇죠. 영원이란 게 없잖아요. 다 인간은 제한된 한계 속을 살아요. 한계를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수지 만났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는데 영생에 우리는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인간 자체가 존귀하죠.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인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의 가치는 존귀한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필설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왜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가? 그 이유는 지갑은 제가 명동 가니까는 명동 지갑 그렇죠. 뭐 5,0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5,000원. 좋은 지갑은 10,000원도 팔더라고요. 그냥 명동 길 가다 보니까 아저씨가 길 옆에다가 지갑을 벌려놓고 파는데 좀 싼 거는 5,000원, 비싼 거는 10,000원 이렇게 길가에다 놓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지갑을 하나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0,000원짜리 지갑을 눈여겨봤다가 5,000원짜리 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산 게 아니라 5,000원짜리 사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는데 참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누가 그냥 줬어. 지갑을 하나를 2개를 줬어. 어떤 분이 몇 달 전에 그 지갑을 바꿨어요. 그런데 지갑이 아저씨가 그 지갑을 거기다가 양팔을 벌릴 정도로 잔뜩 거기다 걸어놨어요. 이 정도 길이의 지갑을. 그러니까 그게 아마 100개도 넘을 것 같아. 내가 볼 적에 막 두 줄, 석줄, 넉줄 이렇게 쭉 걸어놨어요. 그런데 지갑을 지나가다 보니까는 지갑을 그렇죠. 장사꾼 아저씨가 뭐 그렇죠. 한눈 팔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뭐 콜라 먹으러 옆 가게 들어갔다 오기도 하는데 훔쳐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안 훔쳐갈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왜 그런 거니? 길거리에 진열한 지갑은 그렇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갑은 그 안에 아무것도 든 게 없어. 도둑놈도 별로 그렇죠. 끌리질 않는가 봐요. 매력을 못 느끼는가 봐. 매력. 그러니까 지갑은 좋은 지갑이 문제가 아니라 허름한 지갑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지갑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지갑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왜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자들인가? 그거는 원래는 한계를 가진 그냥 인간이었어요. 그냥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갑 안에 그렇죠. 수표 10억짜리 수표 2장 들어있으면 그 얼마짜리 지갑이 되는 거예요? 그게 10,000원짜리 지갑인가요? 아니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가치가 그냥 달라지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냥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회 시간에서 학교에 사회 수업 시간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존귀하다.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고, 그러면서 한계를 가진 인간이고, 또 성경적으로는 죄 아래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일 뿐이에요. 한계를 가진 인간.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이미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아서 까무러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생활의 염려, 직장의 염려, 집안의 염려, 뭐라 하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영생에 참여했는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영원한 생명이. 기가 막히고 놀랍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은 필요하잖아요. 물. 생활하는데. 가정생활하는데 물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걸어다니는데도 그냥 물병을 가방 안에도 늘 하나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늘 하나. 나는 물이 아무리 필요하고 목이 말라도 물병은 잘 안 가지고 다녀요. 이상하게 습관이 그렇더라고요. 귀찮아가지고 잘 안 가지고 다녀요. 근데 뭐 가방이 큰 거 있으면 하나 넣기도 하긴 하는데, 그건 내가 잘 챙겨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 넣었던 걸 안 버려서 그래요. 지난번 넣었던 걸 먹고 난 걸 버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물병을 잘 챙겨가지고 다시 다니시는구나. 그냥 지난번 먹고 남은 걸 넣었는데 그걸 또 안 버리고 한 달 동안 넣고 그냥 있으니까 열어보니까 지난번 안 버리고 있어 먹고. 자, 습관이 원래 좀 그래요. 이상하게 물병은 제가 잘 안 챙기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뭐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목마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참는 버릇. 배고픈 건 잘 못 참겠는데 목마른 건 그냥 조금 뭐 30분이나 1시간 더 그냥 참고 뭐 갈증을 심하게 막 그런 걸 덜 느끼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건강한 면도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물이 있는데, 물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해요. 조금 더 느끼고 덜 느끼고 차이지 갈증한 모든 인간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욕구입니다. 물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은 거죠, 항상.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큰 항아리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집안에다가 수도꼭지를 선택하시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큰 항아리를 놓고 물을 담아서 아파트 1층에서 물을 길러와서 쫙 챙겨서 먹어도 되긴 돼. 그런데 집안에다가 수도 파이프를 달아가지고 그러죠. 꼭지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꼭지 하나 탁 다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수도 꼭지는 그렇죠. 수도국에 연결돼. 수도 파이프라인에 연결되고 수도국에 연결되고. 사실 더 따지게 되게 되면은 강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한강, 상류 강물, 수원지로. 더 따지게 되면은 샘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한강이 강원도에서 흘러온다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쪽에서. 강원도에서는 물이 어디서 발원되지요? 샘물에서 발원되는 거죠. 사실 우리 집안에 있는 수도꼭지는 다 강원도 샘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 절반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샘물의 근원을 뿌리를 닫고 있으면 사실은 절반 영원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땅과 하늘도 사라지는 날이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사실 큰 걱정이 없어요. 수도를 잘 설치해 놓고 있으면. 깨끗한 수도 파이프에 수도를 잘 꽂고 설치하고 있으면 물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절반 영원한 물이니까. 절반. 사실 한계가 별로 없는 물이 돼요. 수도꼭지를 잘 설치하고 있으면. 항아리는 크긴 커서 좋아요. 항아리는 커서 좋지만 엄청나게 크죠. 수도꼭지에 비하면.
수도꼭지의 10배, 100배가 넘어요, 항아리는. 근데 항아리는 한계를 지녀요. 항아리 물이 떨어지게 되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죠? 키도 작고, 몸도 날씬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볼품없는 작은 수도꼭지 같아. 멋있는 항아리 같지가 않고, 용량이 작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량 작은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다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디에 다 있습니까? 항아리 같은 삶은 그렇죠. 반드시 조만간 끝장이 오게 돼요.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참 볼품없지만 수도꼭지 잘생긴 것도 있지만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어디 보니까는 일하시는 분들이 수도꼭지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수도꼭지 없이도 그냥 간단하게 이 기아로 레바 같은 걸로 잠갔다 풀었다 쓰더라고요. 그냥 막아가지고 일단 임시로 공사장에서 어디가 수도꼭지 구해 와서 달라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거기 어떻게 입구를 틀어 막아가지고 파이프에 입구를 틀어 막아서 그냥 레바를 달아가지고 공사장에서 임시로 그냥 수도꼭지 없이 그냥 그냥 거기서 그냥 수도꼭지 없이 그냥 나오게 만들고 잠글 때에도 수도꼭지를 안 잠그고 그냥 레바를 딱 잠그고 임시로 그냥 공사장에서 그렇게 쓰는 거 봤어요. 그 수도꼭지가 뭐냐? 얼마나 좋은 거냐?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거나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용량이 작아. 나는 지식도 적어. 나는 건강도 매우 탁월한 편이 못 돼. 여러분,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수도꼭지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여러분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목이 되어졌습니다.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신 분이시랍니다. 그분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분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 걱정할 이유가 있나요? 곤비할 때, 피곤하고 고단할 때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전맥이 안 된 사람은 그렇죠. 빨리 약국 가가지고 그렇죠. 드링크제 같은 거 좋은 거 많이 사서 먹어야 돼요. 2병, 3병 막 먹고 피곤을 푸는 알약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먹고 없으면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좋대 또. 그러나 설탕물을 타든가 꿀물을 타든가 막 벌컥벌컥 마시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잠을 자야 돼. 잠. 그러면 피곤이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 근데 그런데도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겐 더 별 방법이 없어요.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많이 자고 더 비싼 음식을 먹고 그거밖에 없어요. 풀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이미 영접하고 모셨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로 모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거기다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거죠. 지혜와 총명이 그분 안에는 넘쳐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수도꼭지를 연결했으니 그분에게 빨대를 꼽았으니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어떤 사람 자기의 한계, 무능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참 보잘것없고 무능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베토벤은 음악가의 길을 걷다가 어느 날 귀가 멀었습니다. 음악가가 귀가 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음악가가 귀가 멀었어. 귀머거리가 됐어. 그러면요? 그럼 뭐 다 한계지, 뭐 한계. 한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위 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예요. 베토벤은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토벤은 귀가 먹은 다음에, 그렇죠. 귀가 먹은 다음에 그는 너무너무 놀라운 음악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 제목이 뭐냐? 운명이에요, 운명. 귀가 먹은 다음에 귀머거리는 운명이잖아요, 운명. 근데 베토벤은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운명 같은 게 오긴 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는 이 운명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베토벤은 그랬죠. 귀머거리가 된 다음에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불렀죠. 이거 아니구나. 운명. 기억나시나요? 중고등학교 때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운명. 딴딴딴딴.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베토벤이 귀머거리가 된 다음에 운명을 두들겨 부수는 소리랍니다. 꽝꽝꽝꽝 꽝꽝꽝꽝.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운명을 못 두들겨 부셨는데 베토벤은 운명을 두들겨 부셨어요. 자기 운명을 극복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중에 하나. 베토벤의 음악은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클래식으로 분류돼요. 그렇죠? 고전. 고전이란 게 뭔지 아시나요? 고전. 문학에도 고전이 있고 음악에도 고전이 있고 예술에는 다 고전이란 게 있어요. 고전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죠? 시대를 뛰어넘어요. 그게 언제 것인지 상관없어요. 영원히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해요. 클래식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클래식. 그렇죠? 그게 뭐 200년 전에 만들어졌건 1000년 전에 만들어졌건 관계가 없어요. 시대와 상관없이 영원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작품. 그걸 고전이라고 불러요. 고전. 고전적이라고 그러죠. 고전적. 고전적이라는 작품은 유행을 뛰어넘었다는 뜻이죠. 유행은 왔다 가는데, 그렇죠? 너무 훌륭한 작품들은 유행을 뛰어넘어. 그러면 그건 역사적인 단계로 들어가요. 시대가 바뀌어도 그 작품은 계속 살아남아요. 고전적인 작품들은 어디 가면 있느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책에 실린 작품들은 다 고전적인 작품들이에요. 고전적인 작품들.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뭘 알려주는 거 하면 고전적인 작품들을 알려줘요. 영원한 작품들. 대한민국 역사가 존재하는 날, 대한민국 역사가 존재하는 날까지 이 작품들은 국민들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만 교과서에 실어놔요.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절반 영원하다는 거죠. 인간 세계에는 영원이 없지만 예술가들이나 역사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야, 이건 정말 영원한 작품이다. 영원한 게 없지만 사람들 중에서 너무 탁월하고 훌륭한 것들은 영원하다 그럽니다. 절반 영원한 거죠. 절반 영원한 것. 그런데 진정한 영원성이 어디 있느냐? 진정한 영원성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신음하던 삶이었어요. 저주 아래 신음하던 삶이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릴 혜택이 많습니다. 특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로 누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잘 누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잘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피곤치 않게 됩니다. 왜 피곤치 않게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베토벤은 귀가 멀었을 적에 능력의 한계가 왔어요. 들려야죠, 뭐 음악을 하지. 들려야. 안 들려도 하는 겁니다. 안 들려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능한 자에게, 무능한 정도가 아니죠. 운명에게 묶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토벤에게 힘을 주셨어요.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아니라 안 들려도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베토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들리는데도 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귀가 들려도 그렇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귀가 멀었을 때에 더 위대한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을 전해보니까 손이 없어. 근데 화가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해. 뭘로 그리냐 때 발로 그려. 기가 막히더라고요. 두 손을 가지고도 그림을 못 그리는 판인데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이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피곤치 않도록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년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그렇죠. 이러다가 힘 떨어지고 기력이 쇠잔하면 소년도 피곤하고 헉헉거리고 장정도 넘어지면 자빠져요. 털썩털썩 주저앉고. 아이고, 육군 훈련소에서 하도 고되니까 한 훈련병이 뛰어와가지고는 앞자리에서 그냥 선착순에서 뛰어와가지고는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왜 아이고 그랬을까요? 힘드니까. 나이가 이제 갓 21~22살밖에 안 됐는데 한 살인지 2살인지.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막 훈련소에 가서 막 훈련을 막 받고 뛰어와가지고, 그렇죠. 무사히 뛰어왔어. 자리에 앉는데,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걸 교관이 들었어. 그걸 들어가지고. 아니, 육군 훈련병 입에서 아이고 소리가 나와. 그러더니 다시 한번 뛰어야 됐어요. 그럼 입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가 뭐예요? 다 뛰었다 생각해가지고, 이 코스에서 고생이 끝났다 해가지고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그랬더니 교관이 그걸 들었어. 뭐, 아이고, 대한민국 육군 훈련병 입에서 아이고 소리가 나와. 다 같이 다시 뛰어간다. 아이고 소리가 안 날 때까지.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하늘이 노래. 힘들어도 입을,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자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견고하게 의지하십시오.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자에게 견고히 의지하십시오. 그럴 적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오늘도 당장 피곤한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 일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답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이게 앙자와 망자가 뜻이 똑같아요. 우러를 앙, 우러를 망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호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 호프, 희망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 아, 나는 절망이다. 예수 믿어도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렇죠. 그게 아이고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럼 고난이 다시 올 수 있어요. 저처럼 고난. 여름에 막 죽을 고생해가지고 겨우 코스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다 끝나서 아이고 그랬는데 그게 그냥 오르강정이에요. 그게 거슬려서 교관의 길을 거슬려가지고 군인 입에서 아이고 소리가 나와. 네가 군인이가 안 내가 여기 있는 놈들은 다 정신 차릴 때까지 한번 다시 코스를 돈다. 여름에 그렇지 않아도 지옥을 갔다 왔는데 또 한 번 지옥 갈 생각하니까 파란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입을 잘 관리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니까 아유 이제 절망이다. 아유 지옥이다. 그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하고 내가 한계가 있고 무능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어서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의 명철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건강에도 한계가 있다. 내가 지식에도 한계가 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도꼭지가 크면 물이 많이 나오나요? 길면 많이 나오나요? 비싸면 많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붙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파이프에 제대로 붙어있느냐? 잘생긴 수도꼭지는 물이 많이 나오나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황금으로 만든 수도꼭지는 물이 많이 나올까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깨끗한 건 중요하니까. 그렇죠. 깨끗한 건 중요해요. 먹자고 마시는 분. 수도꼭지는 그렇죠. 못생긴 거 싸구려도 관계없어요. 짧아도 관계없고 잘 씻어가지고 깨끗한 물로 잘 씻어가지고 파이프에다 잘 연결시켜 주시면 절반 영원합니다. 절반 영원해. 우리가 수도꼭지와 같은 존재예요. 항아리 되지 마시고 그렇죠. 항아리 같은 거 안 돼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게 축복이에요. 나는 항아리처럼 크지 못해. 그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철물점에서 파는 그저 몇천 원짜리 수도꼭지 같은 인생이야. 괜찮아요. 그게 집에 가져와서 깨끗한 물로 한번 잘 닦아가지고 파이프에다가 그렇죠. 잘만 연결시키게 되면 절반.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관리만 잘하면 계속 맑은 물을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파이프에 연결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미 연결되어졌습니다. 믿으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수도꼭지는 연결된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딱 하나, 그렇죠? 돌려야 돼요. 틀어야 돼요. 안 틀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틀어야 돼요.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지요? 수도꼭지를 돌리는 것처럼 마지막 한 과정이 있어요. 마지막 한 과정. 그게 뭐냐면 앙망이랍니다. 앙망.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앙망이 뭐라고요?
희망하라고요. 소망하라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라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시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앙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앙망.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애써 살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바라보라. 구약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간절히 찾아야 되죠. 간절히 찾아야 돼. 예배로 찾고 기도로 찾고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직장 안에서도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피곤하고 번비한 저희들 주님을 앙망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앙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피곤을 제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는 모든 피곤을 제하소서. 죄성을 제하시고 거룩한 영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새 힘이 임할지어다. 생기가 임하라. 새 힘이 임할지어다.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새 힘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명철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명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임할지어다.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고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전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받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한 번 다시 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온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고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방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동성애 반대 운동을 위한 신고 절차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집회 장소를 우리가 잘 확보를 했고 또 날짜가 7월 16일 날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날은 좀 시간을 다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있으니까 조정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좀 내서 하루, 그러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하루 시간을 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 땅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시고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 되는 것도 동시에 또 되는 거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유진희 전도사님 친정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사실 이번에 영접한 건 아니고 옛날에도 제가 한번 영접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고 또 가족들도 복음을 꾸준히 전해서 이렇게 계속 확인되어진 면이 있어요. 한 번 더 가서 영접 기도를 드려서 기뻐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고령이신데도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기쁜가 그랬더니 그렇죠. 제일 기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제일 기쁜 거고 천국 길을 얻은 게 제일 기쁜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축도 드리겠습니다. 축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피곤할 때, 낙심이 될 때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주님께 희망을 두고 믿음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무더위에 수고하셨습니다. 국수 먹으러 가시려고요.